화목제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화목제 어떤 때 드리는 걸까요? 어떤 때? 우리 속죄제는 알겠죠. 뭐 제지었을 때 그 이름 자체 나와 있으니까 화목제. 서로 싸웠을 때 화목하라고. 네, 감사입니다. 감사. 화목제. 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레위기 7장을 펼쳐봅니다. 레위기 7장. 네,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네,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펼쳤죠? 154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자, 그래서 11절에서 우리가 오늘 18절 방금 읽었잖아요. 뭐 함으로 드린다 그랬어요? 화목제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그래서 화목제물의 목적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래서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 내가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거는 기본이에요.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할 제목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제목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일을 통해서 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 텐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도 감사, 힘들지 않을 때는 더 감사. 그래서 항상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신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이유가 그거예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이 화목제물의 이유가 감사다. 그래서 예배는 뭐다? 감사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 막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예배가 바로 화목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3장에는 이 감사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이 방법만 나와 있어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 나와 있지만 7장에는 화목제물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계속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라. 그래서 화목제물은 감사다, 예배는 감사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보면은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50편에 보면은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왜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는 것은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무슨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시기 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셔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리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래서 이 제사로 하나님께 언약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8절 이후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보면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백성들의 우리에 있는 양이나 소나 염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가져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가져가신다는, 가져가지 않겠다. 10절에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그러죠. 다 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집의 것은 이렇게 일만만큼 내 것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집의 것을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가져가면 뭐하고 안 가져가면 뭐하겠어요.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뭘 드립니까? 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고기를 삶아서 드리거나 번제는 태워서 드리거나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피를 어떻게 해요? 피를 뿌리잖아요.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랬죠. 13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그거 고기 먹고 피 마시고 싶어서 고기를 드리고 하나님께 고기를 드리고 피를 이렇게 흘리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짐승을 잡아서 이 고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는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백성들이 깨닫고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원래 죽어야 됐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죽었으니 그 짐승의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피를 바치면서 자기 죄를 갖다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니 내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걸 갖다가 결단하는 게 제사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13절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내게 제사 드릴 때 나에게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 말고는 없잖아요. 오늘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천천히 순양의 기름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자, 이 아삽이 이제 시인데요. 15절까지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였지만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와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막 난도질하고 있는 이 악인 같은 대부분 백성들이 그랬어요. 일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19절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는 거짓을 꾸미고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고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 참아주셨단 말이에요. 악을 행해도 참아주고 허물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참고 기다렸어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이게 내가 막 악을 행하고 허물을 행해도 하나님 가만히 있는구나, 자기와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그런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악을 행하고 허물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고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악용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고 허물을 행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한테는 해를 가하지 않더라.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구나.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전혀 그때뿐이고 그냥 지나면은 또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예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때뿐이고 시간 지나면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아무 내 복음 안 전하고 전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던데.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나를 그래서 21절 계속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드러내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말이 22절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자,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정말 이게 이 극과 극을 달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2절 50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22절과 23절은 극과 극이죠. 22절 말씀은 16절에서 21절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찢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잔인한 어떤 그 말씀이기도 하죠. 찢어버린다. 건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건질 자가 없다. 그러나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비 드리는 자, 그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건져주시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내 삶에 넘쳐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물론 어떤 분은 사도 바울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뭘 했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그것도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남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에게 넘쳐나게 되면은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정말 진심으로 전도하시는 분들 상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넘쳐나서 전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구르트 몇 병 챙겨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 말씀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어쨌든지 간에 지금 로비에 있는 전도지가 많이 없어졌어요. 예, 저는 안 보는 줄 알았죠. 저는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없어지나 누가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많이 없어졌어요. 뭐 그걸 가지고 휴지를 쓰려고 가져가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간에 그걸 가지고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없어진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감사했어요. 뭐 어쨌든 그걸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전하려고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처럼 성경에는요, 이 감사, 예배는 항상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요나도 뭘 명을 받았어요? 복음 전하라는 명을 받았거든요. 어디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그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도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했어요. 급박을 하고 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힘들게 했는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요나도 사람인데 그게 싫은 거죠. 요나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비를 뽑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지. 이 풍랑이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비를 뽑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이실직고하죠. 자기가 이래 해서 내가 이렇게 돼서 지금 이 난리가 났다. 나를 떨어 던지라. 바다에. 그래서 요나를 던지니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죽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잘못하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겠어요? 못 살아남죠. 좀 있으면 이제 소화액에 들어와가지고 뭐 소화시켜버리면 녹아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를 하느냐?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뭐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지금 요나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제 회개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서 3일 거리가 되는 거리인데도 요나는 끝까지 하여튼 불순종해요. 하루만 딱 전했어요. 하루만. 그래도 그 니느웨의 왕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명령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0만 명이 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일단은 살려주신 거예요. 요나는 나중까지 마음에 들지가 않죠. 내가 죽기까지 싫습니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가지고 요나로 또 깨우치게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길로 이끄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 인용했듯이 역대하 20장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마온 3개국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침략하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나에게 속한 전쟁이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 백성들을 의논하고 그 다음 날에 이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는데 군대가 아니죠. 그냥 군대 앞에 뭘 세웁니까? 찬양대를 세워요.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세워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로다. 이것을 갖다가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돼요. 자,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 한꺼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뭐 하세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지금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가 안 일어나게 했으면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게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왜 하는? 여호사밧 왕은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선정을 베풀었어요. 성전을 개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국이 쳐들어왔으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여호사밧은 뭐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이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아무리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해도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죽을 자리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사 그의 인자심 영원하려다. 찬송이 시작될 때 22절 23절 계속 읽어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래서 너무나 전리품이 많아서 3일 동안이나 거두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성전보를 울리게 됐죠. 감사하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줄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님에게 막 소리치잖아요. 우리 눈 이렇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1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란 소리죠. 그래서 10명 중에 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가서 그 나음을 보이라 딱 그 하는 말을 순간 그들이 가면서 자기들이 낳은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다. 자, 누가복음 17장 19절 우리 큰 목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 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감사. 자, 이게 이제 자막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펼쳐도 됩니다. 펼치실 분은 펼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 갖다가 자막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19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했다. 감사. 15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께 감사했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실 감사하기 힘든 사람 아니에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때로 지어 다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같이 그룹으로. 그 중에서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은 또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소외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죠? 야, 이 뭐 사마리아 사람이라면서.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를 더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거고, 더 많이 소외를 당했을 거고, 더 많이 상처를 받았을 텐데, 오히려 더 감사를 많이 해야 될 그 나머지 9명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기 힘든 조건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방금 읽었던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까지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은 9명은 뭐만 나왔습니까? 병만 나왔어요. 근데 감사한 사마리아는 병도 낫고 뭐까지 받았어요? 구원까지.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병이 안 낫더라도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죠? 병 나와봤다 뭐 하겠어요? 지옥 가면은 뭔 소용이 있겠어요? 감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삼일체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게 뭐다? 감사 예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의 없이 적어서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 예물을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텐데, 감사 예물을 적을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으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감사한금을 준비하면서도 아무 감사가 없이 그 예물을 드리면은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교회 돈 바치는 거 똑같아요. 진정으로 내게 감사함이 넘쳐나야 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감사 제목이 있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 감사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감사? 여러분 감사,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예요. 내가 호흡하고 있을 수 있으면 감사. 이 질병이 몸이 심하신 분들은요,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소원이 뭐냐? 한번 나와서 일어나서 마음껏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분들은 내가 숨 한번 제대로 쉬어봤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다 숨 쉬고 있잖아요. 감사한 게 감사할 일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할 제목은 찾으려면 수없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성가도 있지만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감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감사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노래로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시라. 이게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뭐보다 더 낫다? 뿔이 있고 굽이 있는 항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는 두 개 중을 그냥 딱 나눠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감사함도 없이 형식적으로 항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가 정말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항소는 못 드리고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물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보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옆 사람하고 한번 마주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것 같아도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하고 혹시 방금 싸웠던 사람 있어요? 방금 싸우신 분 더 감사합니다. 짝 웃으면서. 싸우면은 화해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려면 감사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6절, 17절, 18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감사함으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이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